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섬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누가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네 가지 측면을 다룹니다. 즉, 신체적 측면, 정신적 측면, 영적 측면, 그리고 사회성의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12살의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에피소드 하나를 다룹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성장에 대한 네 가지 측면을 살펴볼게요. 아마도 이 네 가지가 바로 부모 세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52절 말씀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첫 번째, 육체적인 면, 곧 건강이죠. 예수님은 키가 자라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키가 몇 센치 더 커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한 성장, 그리고 또 올바른 성장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육체, 몸, 누구의 것인가요? 내 몸이니까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안에 누가 사시는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살고 계세요. 결국 이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있어서 성전이란 바로 믿는 나 자신, 그리고 나아가서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 그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또 교회가 아니라 뭐죠?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믿는 나 자신은 거룩한 성전인데 내 몸을 함부로 나쁜 일에 또 더러운 일에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깨끗하게 또 건강하게 내 몸을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키가 자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면.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갔어요. 만약 이 몸이 커가는데 하는 행동이 여전히 아기 같다, 그럼 문제죠. 그러면 지혜란 무엇인가? 이 지혜는 삶의 경륜이나 경험을 통해 혹은 사유를 통해서 얻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자, 이 말씀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영적인 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정도는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사회적인 면, 사회성입니다.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참 바보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동시에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유년 시절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갔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장해 나가셨습니다. 말하자면 건강, 지혜, 영성, 사회성 이 네 가지가 균형적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절기를 다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부모가 살펴보니까 소년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길에서 찾다가 못 찾고 결국 다시 예루살렘 성전까지 돌아가서야 소년 예수를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성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3번,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번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41절, 42절을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 자,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서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 43절부터 45절 말씀이에요.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요셉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소년 예수가 없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을까?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월절 행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귀향길에 오를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한 고향 단위로 무리를 지어서 함께 이동했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행렬의 앞에서, 그리고 남자들은 행렬의 뒤에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가 행렬 어딘가에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룻길을 가는 동안이나 예수의 행적을 몰랐다? 좀 그렇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까닭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무엇일까요? 우리도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안일하게 예수님이 그저 있으려니 하고 여겼어요. 혹시 우리들도 이런 안일무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은 세상에 두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드나들면서, 그러면서 기도 생활도 직분 감당도 안일하게 하고 예배도 안일하게 드리고,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나가 예배 드렸으니까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막연하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일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생각과 마음에서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과 세속에
유혹과 염려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안일한 신앙생활로 마음이 둔해지고 굳어지고 또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원합니다. 자, 한편 소년 예수를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요셉과 마리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만납니다. 46절 47절 말씀이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과 율법에 관해 토론을 하고 계셨어요. 이로 보아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 있었던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학자들과의 토론에 심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잊을 정도였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심히 있으셨기에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험도 해박한 율법 지식으로 물리치실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무찌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위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반, 그 기반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무엇도 아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 위에서 드려야 하고 기도도 말씀 안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사단의 시험도 내 힘과 그 노력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년 예수를 찾은 요셉과 마리아가 나누는 그 대화 내용을 볼게요. 48절 말씀.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소년 예수를 성전에서 만난 요셉과 마리아는 왜 마음대로 행했느냐며 예수님을 탓합니다. 그러자 되려 소년 예수가 반문을 하죠.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이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유아기를 벗어나서 사리 판단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셨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흔들림 없이 사역하실 수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확고히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 번역된 헬라어의 원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 원뜻은 내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소년 예수께서는 일찍부터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사명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자신의 대속 사명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각각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기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 자, 이는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사명을 완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책망과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우리 또한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잘 완수하기만 하면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일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2절의 말씀을 다시 볼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자,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의 의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성장하셨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자, 소년 예수가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도 다해야지만 동시에 인간에 대한 도리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중에 신앙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악평을 듣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한다 하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 배우자에 대한 의무,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 등등을 소홀히 합니다. 또한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할 이웃을 등한시하고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라면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사람에 대한 도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의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그대로죠.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함께 동시에 사람에 대한 도리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보다 갑절의 수고를 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도리이며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부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히 인식하고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함은 물론이요, 사람에 대한 도리도 소홀하지 않도록,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